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서의 말씀은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냥 멈추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자라나는 사랑이고 또한 때로는 폭풍우와 같은 그러한 두려움. 음, 이 사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보게 되면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열정적일 때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오해도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식을 때도 있고 약혼하고 결혼하며 또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결혼하였지만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아가서의 말씀은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은 열정적인 초창기의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그러한 결혼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었냐면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하나님과 바로 교회와의 그러한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해야 되죠. 모든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가서의 그러한 말씀을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결국 이 아가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4장에서 두 번씩이나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면 또 이후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우리 24장 44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하죠.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과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선지자의 글, 대부분의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 전선지서, 후선지서에 갖고 역사서도 다 선지서로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이 아가서까지 포함하여서 이것을 시편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또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깊어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술람미 여인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 앞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왕과 그냥 한 시골의 소녀와의 사랑. 더군다나 모습을 보기에도 계달의 장막과 같이 거무스름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만한 사랑을 받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져요. 그 주변에 많은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마다 자격지심이 들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그러면서도 그 사랑이 깊어지는 가운데에서 한순간이라도 안 보이게 되면 항상 불안한 겁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있지만 불안해. 오늘 말씀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한더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잠자려고 이 여인이 누웠는데 마음속으로 계속 사랑하는 그 남성이 생각나는 겁니다. 연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갈구하죠. 갈급한 마음. 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있지를 않아요. 찾아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한 것이죠. 한편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상사병에 든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 마음 속에 불안한 그러한 마음. 그러다 보니까 그 연모하는 마음을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옆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어납니다. 그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이에 잠을 들지 못하니까 이 남성 그렇게 마음속으로 찾고 있는 이 연인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밤에 이 시대에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에서는 여성 혼자서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밤에 돌아다닌다?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을 만큼의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일어나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또다시 찾으나 어떻습니까? 만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지만 침상에서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고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지만 그 돌아다니면서 찾으리라고 찾지만 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순찰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경찰관 이렇게 뭐 다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순찰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 연인을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지, 뭐 정확하게 알려주었는지 어땠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만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지나쳐서 갈 때에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고 다니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는데 그 남자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뛰어나서 이 남자가 보이지 않자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혹은 이 남자를 다른 예루살렘의 여자들 혹은 다른 처녀들에게 빼앗길까봐 불안하여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을 만났기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어제도 제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했었지만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났어도 결코 궁중에서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러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러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남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을 아름답다라고 하고 웃는 얼굴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여인을 이 연인이 이 남자가 받아주고 사랑하여 주지만 근본적으로 이 여인은 그 남성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앞에서 오빠가 나왔지만 오빠와 같이 언제든지 자신에게 쌀쌀맞게 대하고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랑을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남자의 말을 온전히 또 신뢰할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이미 자신이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연인을 자신에게 묶어두려고 하죠. 혹은 나만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배타적인 그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4절과
4절에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를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를 않습니다. 붙잡고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모습. 여러 가지 상황들, 자신의 비천함과 또한 이 남자의 고귀함, 그리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우러져서 이 여인은 이 남성을, 연인을 놓아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랑으로 본다면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열정적인 불타는 사랑과 같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열정적인 아름다운 사랑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말하곤 하지만 한편으로 아직 미성숙한 사랑입니다. 불타는 듯한 사랑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2장 16절에서 앞에서 말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어제 말씀에 보았던 말씀인데 제가 아가서에서 사랑은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여인의 사랑의 방향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랑한 자는 내게 먼저 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먼저 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나에게 속하게 만들어야지만 안심이 되고, 그래야지만 나도 그 사랑 안에 속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여인이 이 남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죠. 열정적이긴 하지만 불안한 사랑, 미성숙한 사랑. 그녀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며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있죠. 우리 5절 말씀에 이게 후렴과 같이 이 야가서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한 한편으로는 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 남성은 어떡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춤추고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게 되면 마음이 춤춥니다. 근데 이 남성은 어떡할까요? 어여쁘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랑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 혼인식을 치르는 겁니다. 꽃가마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한번 우리 6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지금까지 제가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솔로몬이라고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하는 그 남성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가마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솔로몬의 가마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로몬이 자신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랑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또한 지고지순한 사랑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마를 보내었어요. 그 오는 남성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거친 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뚫고 그 험한 곳을 걸어가서 늠름하게 오고 있죠.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가마도 같이 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 결혼식에서 가마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솔로몬의 가마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마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은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싸고 칼을 잡고 이 여인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어리에 칼을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밤의 두려움, 어떠한 위협이 이 여인에게 닥치지 않도록 이 솔로몬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바논 백향목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나무로 만들게 되면 이건 최고입니다. 이 여인을 위하여서 레바논 나무, 솔로몬의 가마를 준비하여서 이것을 보내고 있죠. 그 가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둥이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색 딸개로,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을 엮어서 이 여인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내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남성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왕관을 쓰고 나서 이 솔로몬 왕이 혼인날의 기쁨으로 이 여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귀한 남자. 그 남자는 놀랍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이 솔로몬 왕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아무리 여인이 뛰어나더라고 한들 솔로몬보다 고귀할 수가 있을까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우리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남성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굉장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기남입니다. 최고로 존귀한 사람. 그런데 볼품없는 이 여인에게 가마를 보내고 비천한 신부로 인해 스스로 불안한 마음에 그 처해 있는 이 여인을 여인에게 결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사랑을 찾아 상사방에 걸린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 그 솔로몬을 그 밤에 만나자마자 자신의 사랑으로 소유하기 위하여서 그녀는 솔로몬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집착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연약한 여인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결혼식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마를 보내고 화려한 결혼식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솔로몬 왕이 왕관을 쓰고 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이 여인, 술람미 여인, 이 미성숙한 사랑의 여인, 믿음의 초보에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미성숙할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불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상대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에 있습니다. 연인을 배려하기보다는 나에게 붙들어 놓아야지만 안심이 되는 사람. 이런 어린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무엇인가를 채워야지만 만족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그런데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떨까요? 성숙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미성숙한 신앙의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의 뜻대로 안 되어도, 때로는 내가 부족해도, 때로는 내가 실패해도, 내가 연약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무엇도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과 생명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힘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나의 힘과 능력의 문제에서도 공간적인 어떠한 그 순간에서도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또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사랑, 열정적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사랑을 향하여서 싱그러운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냥 버려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가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이 사랑을 알고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하며 안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